안녕하세요. 어,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4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23문에서 잠깐 읽어봤는데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되고, 그리고 주기도문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십계명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특별히 이제 이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사도신경 말씀하는 겁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또 이렇게 사도신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것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신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토대로 해서 또 그렇게 우리 개혁주의에서 중요한 고전인 기독교 강요도 이 사도신경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삼위일체, 통치, 보존, 섭리, 이것이 기독교 강요 1권에 관한 내용이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이 바로 기독교 강요 2권이고요. 그리고 성신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3권이고, 4권이 교회론입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그런 그 교회론이 4권으로 기독교 강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쉽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영생과 부활,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항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네, 크게는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물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창조라고 이렇게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삼위가 일체이지만 위격이 틀리고 또 사역도 또 틀립니다. 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창조, 이것은 무에서의 창조이죠. 그리고 창조된 세계를 섭리하십니다. 네, 보존하고 통치해 주십니다. 네, 뭐 일반 섭리, 특별 섭리,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고유 섭리, 또뭐 교회를 향한 섭리,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과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섭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섭리하지 않는다면 벌써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가 이렇게 보존되고 지켜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예,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또 율법의 모든 순종을 하시고 또 대리적 속죄,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이거 전까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이루어지고, 칭의가 이루어져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가의 원리, 대리적인 속죄, 값을 치름, 값을 물음, 의의 전가 이런 말들이 성자 하나님의 구속에 연관이 됩니다. 성육신하시고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역 전체가 심판주로 오시는 그 사역 전체가 바로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을 비하와 승귀라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성자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사역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성자 하나님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려서 사역을 하십니다. 네,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십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 예,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구속, 구속이라고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성화와 연관이 된다. 네. 예. 성부, 성자에게서 성령이 발출하시고 뭐 출래하시고 이런 말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성자 예수께서 구속의 사역을 하시면 그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 또 성화라는 말을 이렇게 하이델베르크는 연결시켰습니다. 유효적으로 불러주시고 중생시켜주시고 칭의하게 하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계속 성화하게 하시고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옛자아가 버려지고 예수님의 새자아가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영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지식일 뿐이고 철학일 뿐이지 그 사람에게 믿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네, 믿음을 발생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유효적으로 불러주시고 성화하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시는 것, 예수님의 의를 닮아가게끔. 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를 위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성화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삼위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어느 종교나 철학에도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